오늘 주신 말씀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할지어다. 아멘. 북이스라엘의 배경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는 두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 이 두 사람은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하고 황금기를 누렸던 그 시절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부강하고 부요했던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죄가 있었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대상을 이 선지자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라는 겁니다. 아모스서는 호세아와 비교를 했을 때 몇 가지 조금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아모스는 남유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서 1장 1절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요나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장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진 이고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그냥 양을 치던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남유다 출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부름을 받고 어디로 가서 사역을 하냐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베델로 가서 사역을 하게 돼요. 오늘 그 한국말을 잘 하시는 필리핀 우리 형제가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예를 들면 민다나오 출신이 루손에 와서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로 와서 사역을 했다라는 점이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해요. 12명의 선지자 중에 유일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식 선지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모스서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아모스가 아마샤야에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가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나는 목자다. 양을 치는 목자다. 그리고 뽕나무를 기르는 농부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말은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라는 말은 선지자를 배출하는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 학교의 학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엘리야가 마지막 사역으로 뭘 하냐면 선지 학교를 세워요. 그래서 많은 생도들을 양육을 하거든요. 교육을 시키고. 이때는 이런 선지 학교에서 배출된 선지자들이 이 선지자로 많이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모스 자신은 그런 신학교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를 안 나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군대 보면 갑종장교라고 있습니다. 갑종장교 아세요? 원래 이제 장교가 되려면 육군 사관학교를 나온다든지 사관학교를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갑종 장교라고 병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장교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장교는 장교인데 하사관, 이게 사관 출신이 아닌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아모스가 자신 보고 소개를 할 때 나는 직업적인 선교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지생도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단지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자신같이 평범한 목자 혹은 농부에게 하나님이 이상을 보이셨고 예언을 하게 하실 만큼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어떤 지경이라는 말이에요. 심각하고 급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 선지자 아니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좀 특이한 것은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호세아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굉장히 홀리한 이름의 뜻이 있고요. 굉장히 선지자적인 이름이죠. 그런데 아모스는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름을 잘못 지었어. 무거운 짐을 진 자. 여러분들 왠지 이 이름과 그가 맡아 수행해야 할 사명이 좀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는 선지자로서의 어떤 합당한 위치나 신분은 아니었지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짐을 짊어지게 됐잖아요. 그죠? 호세아보다 아모스가 조금 빨라요. 같은 시대에 이제 사역을 했지만. 그래서 이름이 참 특이하다. 보통 좀 좋은 이름이나 도전적인 이름이나 이런 이름이 아니라 이름 자체가 왠지 그의 사역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이름이라서 좀 특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아모스가 쓴 아모스서가 좀 복잡해요.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면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6개의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1장부터 2장 16절까지 나오는데 다메셋, 가사, 두로,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포함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또 이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세 편의 설교가 나와요. 이 아모스서에서. 그리고 이 세 편의 설교가 마치면 이어서 아모스가 본 5가지의 환상을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7장 1절서부터 나오는데 메뚜기 재앙, 불 재앙, 다림줄 환상, 한 바구니 환상, 범죄한 나라 환상 이렇게 해서 5가지 환상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가지의 약속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아모스서 제일 마지막 장 9장 11절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것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갈 것이고 뭐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오히려 호세아서라고 하는 성경이 여러 가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참 이렇게 구조가 간단하거든요. 근데 아모스서는 호세서에 비해서는 엄청 많은 복잡한 내용들이 함께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특이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로 이 아모스서와 그리고 아모스에 대한 대략적인 정리가 됐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의 내용은 좀 복잡해서 일일이 다 이것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고 또 맥락이 되는 부분들만 짚어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아모스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호세아서와 아모스서는 같은 북이스라엘을 같은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난 우리가 3주 동안 호세아서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 잘 명심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의를 물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모스서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호세아서에서 가장 핵심이다, 요절이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거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호세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 같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호세아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의 선지자다 이렇게 불러요. 그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와 결혼을 했지만 그래서 창녀가 그 아내가 바람이 나가지고 계속 불륜을 하지만 호세아가 어떻게 해요? 가서 데리고 오고 사랑해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세아를 사랑의 선지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아모스서에도 이 아모스를 대표할 만한 핵심적인 요절과 같은 그런 구절이 있겠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꼭 봐야 될 부분이 24절입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아모스서 전체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때문에 호세아는 신학자들이 사랑의 선지자라고 부르지만 아모스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의 선지자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두 사람을 파견했는데 한 사람은 사랑의 선지자, 한 사람은 정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에 뭘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과 정의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24절의 말씀 이게 요절인데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정의 혹은 공의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공의라고 하는 건 체다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이게 의로움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뜻이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체다카 공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옳은 관계 혹은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무관한 동등함을 말할 때 공의, 체다카라는 말씀을 써요. 여기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정의라고 하는 말은 이게 미슈파트라고 하는 말인데 재판, 심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으로 쓰냐면 공의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는 방법이 정의예요. 미슈파트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나랑 친하고 내가 잘 알고 혹은 나보다 위치가 높고 힘이 세서 왜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봐주잖아요. 그죠? 이건 공의가 아닌 거예요. 나하고 아무리 친하고 나보다 힘이 세고 아무리 높아도 그거 안 봐주고 그냥 그 사람이 죄가 있으면 어떻게 체포하고 구속하고 이게 체다카 즉 공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옳은 관계, 신분적 사회적 신분과 무관한 동등함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말은 공의에 의해서 체포되고 구속되고 조사해서 보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하죠. 그 재판을 받게 함으로써 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러니까 공의를 실현하는 것.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재판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심판 혹은 재판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의입니다. 공의를 공의되게 하는 방법으로서의 정의. 여러분들 왜 가끔씩 텔레비에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재판에 걸려가지고 선고가 딱 나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선고가 나면 꼭 인터뷰할 때 그런 인터뷰 하죠. 사법부가 정의를 실현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정의는 죽지 않았음을 요번에 알았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 정의가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공의와 정의는 여러분들 톱니바퀴처럼요. 딱 아구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 기능과 의미가 상쇄되지 않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공의는 있는데 정의가 없을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공평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조사를 해서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재판을 갔는데 재판에서 무죄가 떨어졌어요. 그럼 아무리 공의를 잘 했다 하더라도 정의가 쓰지 않는 겁니다. 끄시면 됩니다. 그냥 꺼버리시면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공의가 없는데 정의가 온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안 봐주고 봐주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재판장이 보니까 분명히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공의가 제대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재판은 이 정의는 아구가 딱 맞는 톱니바퀴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검사들이 조사를 하는데 만약에 뭐 중요한 증거를 누락한다든지 위조한다든지 그러면 재판을 아무리 선하고 잘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의와 정의는 아구가 딱 맞아야 비로소 그 기능과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가뭄에 강물이 마르듯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건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한국에서 벌어진 일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대충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정의는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걸 직역을 하면, 히브리 말로 직역하면 정의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흐르는 강같이 흘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사시사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흐르게 하고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정의와 공의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21절과 23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시샘과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매번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 성회로 모이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각종 풍성하고 아름다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아름다운 노래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그 대상이 어떤 특권층이나 기득권이나 권력자나 위정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절기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꼬박꼬박 지켰습니다. 성회로 모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예물과 제사, 헌금을 인색함 없이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정의와 공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서 정의는 마른 사막 같았습니다. 그들에게서 공의는 바짝 마른 강바닥같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지킨다는 절기, 그들이 모인다는 성회, 그들이 드린다는 예물, 그들이 한다는 찬양, 이거 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정의와 공의가 더 우월하고 가치 있다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 다 팽개치고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지켜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공의와 정의가 없다는 뜻이지
공의와 정의가 이 모든 것보다 우월하거나 더 낫다는 뜻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양면의 동정과 혹은 양날의 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강조점은 절기나 제사나 예물이나 찬양을 드리는 자는 정의와 공의도 지켜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온전하게 서는 자들은 온전한 예물과 제사와 절기와 찬양을 드리는 자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양면의 동정과 양날의 검 같은 말씀이라고 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가치는요, 서로 충돌해서도 안 되고 충돌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공의롭고 정의로운데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그리고 위선적인 예배를 드린다? 있을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정의와 공정은 나는 몰라. 난 그런 거 상관 안 해. 그런 것도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라면 당연히 정의와 공의를 지키고, 내가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자라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습니다. 신 한 켤레 때문에 신 한 켤레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압박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하나님 예배 드렸고 헌금했고 절기를 지켰어요. 공의롭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절기와 예배와 예물, 찬양을 미워하고 싫어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북이스라엘을 가증히 여기셨고 그들이 지키다는 절기나 제사나 혹은 예물이나 찬양을 멸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에는 공의와 그리고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 혹은 정의와 공의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공의와 정의 따로 하나님과 드리는 예배 따로 이게 아니라 이건 다 하나라는 말이에요. 예배의 모습에서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되고 공의의 정의의 모습에서 우리의 예배,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한 신앙인과 성도라면 당연히 그 삶에 공의롭고 정의가 있어야 하고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지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지간하면 요즘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로 이렇게 예를 들고 싶지는 않은데 오늘 이 말씀 주제에 맞추려면 이게 가장 좋은 예인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없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들 TV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이제 윤석열 재판 뭐 이렇게 공개되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제 거기에 증인으로 누가 나왔냐면 여인영 방첩 사령관이 나와서 증언한 적이 있어요. 보셨죠, 여러분들도?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재판정에서 뭐냐면 첫째,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둘째, 나는 국민 편입니다. 셋째, 나는 우리 전우들 편입니다. 요 딱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그거 보고 뚜껑이 열릴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최상병 사건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임성근 사단장 기소돼가지고 이제 그 핸드폰을 압수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비밀번호가 20개가 걸려 있어가지고 못 풀었대요. 20개나 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2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그 핸드폰을 풀어야 되는데 비밀번호를 얘기를 안 해주니까 못 푼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시간이 한 2년 전 지나가지고 이제 기소가 돼서 이제 구속되기 전이에요. 여러분들 텔레비 보셨죠? 갑자기 그 20개가 되는 자기도 잊어버리고 모른다고 했던 그 비밀번호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으로 비밀번호 20개가 생각났다고. 그래서 풀었다고.
여러분 헷갈리지 않습니까? 저만 헷갈립니까?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도대체 뭐지?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솔직히. 그 사람들이 법정에서 그리고 많은 미디어 앞에서 하나님을 들먹거릴 정도면 나름 심실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인형 그 사람 나는 첫 번째 하나님 편이다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하더라니까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 우리는 조금 더 공의와 정의를 발견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게 법정에서 재판관 앞에 두고 꼬박꼬박 난 하나님 편이라고 얘기할 정도면, 예? 그렇게 자기가 신실한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안 불려 나왔어야죠. 대통령이 아무리 압박을 하고 구태타 하라고 그래도 난 못합니다. 나 자르십시오. 내가 어떻게 우리 국민들 앞에 총뿌리를 들여야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했어야지. 근데 지금은 와가지고 가담 다 해놓고 공의와 정의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이게 너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과 이분들이 보이는 태도가 딱 맞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껏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희가 드리는 절기, 성회, 예물, 찬양 내가 멸시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정도를 하려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가짜인 거예요. 뭘로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삶이 공의롭거나 정의롭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호세아서와 아모스서는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텔레비에 보셨던 그분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예배는 있는데 공의는 없고 정의는 메말랐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자들이 정의롭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드렸던 예배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 아모스의 외침이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요즘 이렇게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좀 돌아보고 그래야 됩니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다 가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진짜로 만들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진짜가 되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해요? 강같이 흐르게 해야 돼요. 그걸 지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일에 우리가 박수를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참 예배자, 참 신앙인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작은 공동체, 예를 들어 가정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나 여러분 직장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의로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공의로워,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착해, 나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 사람은 공의롭고 정의롭다는 이 평가를 받아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아는 사람 봐주고 높은 사람은 뭐라 그러면 찍소리도 못하고 이게 분명히 악이고 잘못된 일인데도 그걸 거스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도 그동안 우리가 믿었다는 것도 다 가짜가 되는 일이에요.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또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뭐 지탄하거나 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지금 텔레비에서 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어떤 속상함이 저한테 있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네. 이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서요, 6.25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거든요. 6.25가 팡 터졌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남하를 해가지고 부산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부산에서는 어떤 목사님들이 계셨냐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안 하고 신앙 지켰던 목사님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북쪽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부산에 있다 보니까 이 부산에서 신사참배 안 했던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들 보고 그랬어요. 당신들은 먼저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부터 해라. 그런데 북쪽에서 내려왔던 신사참배했던 많은 목사님들, 한 95% 되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그 일제시대에서도 교회를 지킨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세력들이 지금 교회의 세력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을 방공하면서 기득권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역사예요. 왜 한국의 교회들이 권력과 다 이렇게 친하느냐 하면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습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할 때 그 공동체가 어떻게 흘러나가는지를 여러분도 꼭 역사를 통해서도 바라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잘 이해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꼭 마음에 새기셔서 도전되고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의 뜻 잘 마음에 새기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곳에 정의가 바로 서고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바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